2010년도에 G20 서밋이 서울에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20개국의 제일 유명한 나라죠. 열강들이 모였는데 폐막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폐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담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2분 정도 시간인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than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Korean anyway.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r no?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고구마 10개를 먹은 것 같은 느낌이시죠? 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뭐 지식이 없어서? 질문이 없어서? 아니요, 할 말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왜? 아마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문화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손을 들고 하는 한마디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수업 다 끝났는데 선생님 가야 되는데 질문 있습니다 이러면 그 친구를 어떻게 보죠? 아 뭐야 시간 끄는데 왜 또 물어봐, 혼자 남아서 물어보지. 이런 우리의 집단 문화가 있죠.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이 있어도 하지 않는 이 특집 프로그램이 우리는 왜 대학을 가는가인데 일부가 말문을 털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은 좀 이 토론과 대화 수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서 자랐던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질문을 하시나요? 질문하면서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묻어가면서 성장하셨습니까? 질문은 중요합니다. 질문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도로시 리즈라고 하는 분이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7가지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힘, 질문하면 답이 나온다. 둘째,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셋째, 질문하면 정보를 얻는다. 넷째, 질문하면 통제가 된다. 다섯째,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여섯째,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일곱째,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질문의 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질문할 때 변화의 길이 보이고 역사는 그런 식으로 진보해서 발전해 갔다는 것이죠. 질문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자가 질문에 대해서 탐구하게 된 계기가 인상적인데요. 이 저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났던 의사가 별로 자상한 분이 아니었는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유방 절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끝이지 않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서 세컨 오피니언을 구했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했고 결국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고 결과적으로 내가 완치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자는 질문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분들은 질문을 잘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선생님은 제일 좋은 질문을 물어보는 분들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생각에는 어떠니?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스스로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이끄셨습니다. 상담학의 원리에서도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이 있죠. 소크라테스가 자주 제자들에게 물어봤었나 봐요. 그래서 상담할 때 내담자가 이 상담자가 물어본 질문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서 답을 얻도록 하는 방법이 상담학에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참 많죠. 특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을 접할 때 단물 카페나 개인적인 만남에서 접할 때 저 역시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런 질문,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왜 이렇게 참혹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참 좋은 질문이지고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속 시원하게 답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는 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홀로코스트, 1차, 2차 세계대전, 흑사병, 쓰나미, 팬데믹, 선천적으로 불치병으로 태어나는 환자, 그들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심각한 천재지변으로 많은 인명들이 한꺼번에 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역시 이 고통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신에 대해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의 고통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다면 거짓이 아닌가요?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좌절하고 현실 속에서 무너집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폭력과 불행을 보면서 신앙적인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에 깊이 경험해 보시고 빠져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문제 앞에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신 적이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의 주인공과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주인공인 하박국 역시 동일한 어려움을 겪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목격했던 세상은 고통과 폭력과 공의롭지 못한 권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특징이 있다면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번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의 연민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의 프로필을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이 심플합니다. 1장 1절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The oracle that Habakkuk the prophet saw. 끝. 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가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어떤 시대에 살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때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맹수의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으르렁 으르렁 거릴 그 시절이었습니다.
BC 612년 당대 열강이었던 아시리아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제 제국의 헤게모니가 바뀌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보면, 책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했다는 그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 책은 아시리아가 무너졌던 612년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이 니느웨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갈대아 바벨론이 유다에게까지 쳐들어와서 성을 공략하기 시작하죠. 총 3번의 침공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침공이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BC. 그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바벨론으로. 아마 그래서 이 책은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멸망해가는 막 풍전등화의 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그의 질문을 담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자기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 하박국 이름의 뜻은요,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시대의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고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외쳤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앞부분에서 쭉 보면 1장과 2장에 2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박국의 2가지 중요한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1장 2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악한 사람들이 정의를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지 않으셨으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는 이렇게 출발해요. Oh Lord, how long shall I cry for help?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더 도움을 달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왜 제 기도에 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이 3절과 4절에서 나타나요. 여기에서 발견되는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강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또 9절에도 보면 강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이건 좀 예전 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아주 강력한 공포를 말합니다. Extreme violence. 그게 강포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 됐다는 것이에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이 사회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BC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요시야 왕은 좋은 왕이었잖아요. 유다의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 내려오는 것을 이집트의 바로누고라는 왕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서는데 바로누고 편을 안 들고 아시리아 편을 들었어요. 요시야가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그가 죽고 나서 유다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어지는 나머지 왕들 4명이 별거 제대로 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냥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여호와스 3개월 했어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마지막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하고 유다는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비극의 주인공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왕이 없고 시절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서로를 돕고 희생하고 약자를 품는 그런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힘의 논리가 판을 치니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4절 말씀 보면 율법이 해이해졌다. The law is paralyzed. 하나님의 율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Justice never goes forth.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의 의미에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는
법적인 공의를 의미합니다. 재판의 공정성이 있다는 것을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틀리지 않죠? 공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민중들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하고요. 뇌물무죄, 무죄물유죄, 권력무죄, 무권력유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떠올리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층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법은 모두 앞에서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드러날 때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살아가죠. 하박국은 그런데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내용만 선지서에 가득한데 이 책에는 특별하게도 외치기 전에 그가 기도하며 부르짖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받아서 외치기 전에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떤 일, 어이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질문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1장 5절에서 11절의 내용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 지금 이 주변에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정말 심각하게 여기고 놀래야 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야. 정신 차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6절 말씀 보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갈대아, 바벨론.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너희를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 이어지는 본문에는 표범, 이리, 독수리 등등의 동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은 잔인하고 포악하고 자비가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갈대아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민족이에요. 이들이 앞으로 유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역사를 통해 아시잖아요. 다니엘 같은 그런 똑똑한 브레인들을 다 자기 제국의 본 수도로 데려가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피지배국을 식민지화하고 바벨론화하는데 앞잡이로 씁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사슬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은 군대, 말탄 기병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표범과 같이 너희를 덮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표범은 빠르기도 하지만 사냥 능력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들은 이리보다도 사납고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 같은 객과의 동물들은 지구력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의 먹잇감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진이 빠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덮친다고 합니다.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시력이 좋아요. 창공 몇 킬로에서도 땅바닥에 있는 쥐 한 마리를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발견하고 나면 높은 창공에서 바닥까지 시속 250km의 비행 속도로 내려와서 탁 채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기마 부대의 침략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섭죠? 이에 대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의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그의 뜻은 이거예요. 아니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악한 면들을 눈을 뜨고 보시지 못할 정도로 선하신 분이잖아요. 13절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바벨론 같은 악의 제국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악하고 잔인한 세력도 하나님의 뜻에 동원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 우리를 낚시로 모아서 그물로 데려가서 투망 앞에 분양하듯이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저들의 우상 숭배에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억울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 사기쳐가지고 우리 사업 망하게 하고, 나 열심히 주님 믿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이 막 더 잘 되고 이러면 왜 분노가 안 나요? 질문이 생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은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은 3절인 것 같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정해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더디게 느껴져도 기다려. 내가 응답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절에서 하박국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고속도로 입간판들은 크죠. 그리고 폰트가 크죠. 그래야지 빨리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잠깐 사이에 볼 수 있죠. 내용 파악하는. 막 거기 막 여러 뭐 주기도문 적어놓으면 아무도 못 읽습니다. 그렇죠? 1초 만에 그거 어떻게 다 읽어요? 크게 써라. 누구든지 눈에 띌 수 있게 해라. 뭐 그런 뜻일까요? 네, 한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 해석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원문을 풀어보면 오히려 읽은 사람이 빨리 달려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해석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세 가지 예만 볼게요. NIV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Then the Lord replied, write down the revelation and make it plain on tablets, so that a herald may run with it. 이렇게 말합니다. ESV, and the Lord answered me, write the vision, make it plain on tablets, so he may run who reads it. NASB, 제일 원어에 가까운 영어 성경이죠. Then the Lord answered me and said, write down the vision and inscribe it clearly on tablets, so that one who reads it may run. 자,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해석으로 대부분 풀어갔습니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은 이유는 일단 백성들은 대부분은 히브리어를 못 읽습니다. 아람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배운 사람만 히브리어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간판에 적어놔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면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맞다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게 아닐까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 이 메시지를 읽은 사람들이 야, 이 엄청난 일이 생기는구나. 빨리 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가서 이 엄청난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메시지가 더 맞다는 것이죠. 메시지의 내용은 뭐예요? 바벨론은 결국 그래봐야 걔네들도 멸망한다 이거였어요. 하박국 다 읽어보시면 바벨론도 멸망한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유대에게 이 좋은 소식을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질문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빨리 알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이루어진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걸 문서화해 놓으면, 태블릿에 적어 놓으면 훗날 역사가 기억할 거 아니에요. 훗날 사람들이 태블릿을 보면서 야, 바벨론이 진짜 망했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책으로 반드시 기록해 놓아라, 이런 약속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단호한 마음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빠른 속도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비슷한 하박국과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보 요약을 보시면 밑줄이 2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버티십시오. 견뎌나가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네. 지구와 달의 인력이 다르듯이, 다른 별에 가면 시간이 다르게 돌아가듯이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습니다. 정해주신 그때 경험하실 때까지 견디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들죠? 왜? 답이 없어 보이니까. 그때는요, 하박국처럼 불평하셔도 돼요. 불평하세요. 불평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평도 신앙의 일부분입니다. 하박국은 분명히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왜? 불평한다는 것은 곧 질문하는 것이고요,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 만나서 막 내가 가진 제일 힘든 질문을 합니까? 그러지 않죠.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막 심각한 내 고민을 털어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은 내가 믿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질문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입니다. 질문하세요. 불평하세요. 하나님 그거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아. 근데 말씀 붙들고 너 기다려. 기다리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말씀 붙들고 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4절의 끝이 그렇죠. The righteous shall live by his faith.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를 강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씀인데, 이 하박국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하박국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에요? 내 공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넓게 보면 그렇지만 이 문맥 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답이 없어도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명사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에무나. 단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확고함, 성실, 진리, 믿음, 성심, 직임, 진실 등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쉽게 풀면 버티는 거, 견디는 거, 이게 에무나입니다. 여러분, 잘 버티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답이 안 보이죠.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를 속으로만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그래도 신뢰한다는 고백이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진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살면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나름의 그림을 막 그려. 앞으로 1, 2년 후에 이렇게 돼야지. 근데 되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우리 실망합니다. 근데 한 3,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보니까 이래서 안 됐구나.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의 그림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답이 보이지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 미처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 그리고 그것은 공의로운 것이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항상 신앙생활하면 행복하기만 하고 힘든 일 없이 다 잘 돼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힘든 일도 있고 힘들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꼭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고통스럽게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행복일 수 있어요. 꼭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박신양 씨가 러시아의 유학을 연기를 배우러 갔다가 돌아와서 연기 활동을 시작했죠. 알고 계시죠? 러시아에 처음 딱 떨어져가지고 어학원에 갔는데 첫 번째 자기가 배웠던 문장이 이거랍니다. 어학원에서 당신은 왜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시의 첫 귀절이었대요. 제가 러시아를 했으면 좋겠는데 잘 몰라요, 러시아는. 당신은 왜 인생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문장을 외우면서 힘든 유학 생활을 버티고 귀국했다는 거죠. 힘든 것도 사랑하는 것의 일부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시간도 함께 견디고 버텨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처럼 이 말씀 붙들고 견디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출애굽기 17장에서 기억나시잖아요. 손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져. 그래서 아론과 훌이 와서 받쳐주잖아요. 끝까지 들고 있어서 승리하잖아요. 기억나시죠? 이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려오지 아니한지라의 동사의 어원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찾아봤어요. 에무나라고 써 있어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견디는 거예요. 견디면 이긴다는 거죠.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견딜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으시죠. 직분들이 있죠. 어떤 분은 목자로, 부목자로, 부장으로, 팀장으로, 주보 나눠주시는 분으로, 부엌에서 막 설거지하는 분, 다 또 직장에 직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아내로, 남편으로, 며느리로, 직장의 상사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 지키는 거. 견디시는 거예요. 직장 옮기지 마세요. 좀 더 견디세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잡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9장 31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랴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의 잡은 베이커였습니다. 빵 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맡았으며라는 동사의 어원이 뭐가 적혀 있을까요? 에무나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토요일에. 견디는 거예요. 직분은 내게 주신 직분을 끝까지 지켜내고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빵 굽는 사람 계속 구셔야 되는 겁니다. 설거지하는 사람 계속 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조바심 내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화도 내셨지만 조바심 가지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조바심은 없어요. 우리가 조바심 낼 뿐이지. 그분의 시간이 있다. 나의 시간표와 그분의 시간표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내가 조바심 낼 이유가 없구나. 왜? 철저한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들이 공의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박국에는 그래요. Not yet. 아직 바벨론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경험하고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죠? 3장 뒷부분에 가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논밭에 송아지와 우리의 양,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리로다.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네.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제 진짜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 사회가 흘러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계속된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 내가 듣겠다 하면서 하박국이 어떻게 했어요? 2장 1절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셨습니다. 성루에 왜 올라갔습니까?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 때문에 성 안에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왜? 지키는 보초들이 있으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이들이 울리면 그때 일어나서 싸우면 되니까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앞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그 의미에 보면 이 초소에 올라가고 성루, 타워에 올라간다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가 어쩌면 이것을 비유로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의 직분은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계속 서겠다는 그의 약속이었어요. 여전히 예배자로 제사장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거야. 그렇게 그가 마음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 그들이 다 자고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아프고 답이 없고 불의하고 그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는 관계없어. 나는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지 말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 것으로 하박국처럼 그것을 포옹해서 끌어안고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들 기도로 올려드리시고 불평하시고 따지시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선지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이 나를 포함한 모두의 문제임을 공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하는 역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루, 타워에 올라가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골방에 갇혀 있어요. 같은 직장 다녀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 나도 얘기 안 하고 그 사람도 묻지도 않아.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자기 믿는다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리고 불이익이 올까 봐.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얘기를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골방의 신앙이 아니라 성루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정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빛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인데 누가 그것을 말에 덮어놓은 사람이 있냐? 말은 바스켓이에요. 빛이 비춰지면 덮으면 안 되죠. 이게 등경, 스탠드 위에 올려놔야지 빛이죠.
높은 곳에 가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거기서 복음 전하라는 얘기 미처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선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1학년 때는 왜 틀린 낱말 고쳐서 적는 거 시험 많이 하잖아요. 받아쓰기 많이 하고 틀린 낱말 고치는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근데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을 냈대.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답니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근데 이 맛 있다가 맛이 시옷이 돼야 되는 맞잖아요. 근데 티읕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대는 이제 그걸 시옷으로 바꿔 적기를 기대했겠죠. 근데 어떤 학생 하나가 나 혼자 먹어야지, 나 혼자를 지우고 거기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적었어요. 그 마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원했던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가산점을 줘야 되는, 너 너무 훌륭한 학생이야, 이렇게 되는 행동 아닙니까? 이 학생에게는 맛있는 것을 혼자 먹지 않고 같이 먹고 싶어하는 선한 열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같이 먹을 수 있어야죠. 이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지 않아야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등 돌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성루에 올라서서 하나님, 우리의 이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공의롭지 못할 때 우리 역시 하박국과 같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를 잘 붙들고 이 현실이 힘들어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성루에 올라가서 함께 공동체를 끌어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